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해봅시다. 너 하나님의 자녀여, 기도하라 선포하라. 처음부터 함께 합니다. 시작. 너 하나님의 자녀여, 기도하라 선포하라.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너 하나님의 자녀여, 기도하라 선포하라. 아멘. 이 외침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성도들의 참 진정한 힘이고 능력의 통로이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26년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내가 누구인가가 날마다 새록새록 기억되고, 할렐루야, 여러 가지 나를 향한 지침과 신분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무엇보다 힘있고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 이 정체성을 붙들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다 나의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놀라운 특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기에, 그분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26년 매주 우리 예배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은 분석하고 따지고 재는 그런 해가 아니라 선포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상황과 환경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상황과 환경 보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일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이제 뛰어넘어서 그 상황과 환경을 향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상황과 환경을 향해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 붙든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주님의 행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는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나갈 때에 그 말씀에 약속되어진 복이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 상황과 환경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너 하나님의 자녀여, 기도하라 선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질인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지지 않고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그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말씀,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말입니다. 주신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명, 명령이 먼저가 아니라 복이 먼저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뭐 주어를 겹쳐 잘 쓰지 않으니까 뒤에 것 하나 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맨 처음 한 것은 어떤 명령과 사명 주심이 아니라 복을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 삶이 복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다음 이어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등등의 사명은 우리가 애써서 어떻게 해야 하고 몸부림하고 살아내야 할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주심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응답하겠다라는 약속인 것과 똑같은 성경적인 영적인 원리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사명을 주시되 그 앞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셨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와 같은 사명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삶을 복으로 주셨고 우리의 삶의 복이 그냥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결과 짓게 될, 즉 우리가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사명들과 일들, 사역들 있으시지요. 역할들도 있고요. 그렇죠? 아주 가깝게는 그냥 엄마, 아버지, 자녀, 또 그리고 이런저런 일터에서, 예배당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부르심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든 해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인하여 감당하게 하실 그 일의 열매, 복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은 복이고 살아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누려야 할 복, 그 사명조차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인하여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사명은 복의 결과입니다. 주신 복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반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복으로 이 땅에 내어준 인생, 내어된 받은 그런 인생이다. 내 삶은 복이다. 내 삶은 복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내 삶의 모든 일들도 그렇게 아름답게 결과 지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이제 사명으로 주셨는가?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다시 한번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먼저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이 많이 낳아서 이 지구를 꽉 채워라. 그런 얘기만은 아닙니다.
포함된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단순히 자녀 많이 낳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복 주신 인생, 내가 머무는 곳마다 생명력이 확장되어 갈 것이다. 내가 있으므로 활기차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있으므로 생명의 기운이 살아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샘솟고 일마다 결실을 맺게 되는 것,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여기 생육하다라고 하는 파라라고 하는 말은 열매를 맺다, 결실을 풍부하게 맺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취가 있고 풍요해지는, 풍성해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풍성해집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활기를 얻습니다. 아주 작은 가정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속회가, 선교회가,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사명으로 받아 나가 있는 그곳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활기차고 생명력이 넘치고 그 생명력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말해요. 확장되어 가는 것은 바로 번성이라는 뜻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라바라고 하는 말은 증가하다, 위대해지다, 성장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대되고 증진되고 증가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정이 증대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증진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들마다 위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이렇듯 생명력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서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오늘은 먼저 축복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명력이 확장되고 모든 것이 증대, 증진, 증가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생명력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속한 곳, 여러분이 있는 곳에 활기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증대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증진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들이 열매가 풍성히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력의 확장,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맨 처음 하신 일이 복을 주신 일이고, 그 복 주신 일의 첫 번째 복이 생명력이 확장되는 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받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려야 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자꾸 쭈그러들지? 왜 자꾸 힘들지? 왜 점점 이렇게 고통스럽지? 그런 순간에 하나님 이걸로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넘어 그 환경을 향하여 이 약속을 붙들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명력이 확장될지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멘.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근데 먼저는 이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말이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켜 숱한 오류를 가져왔는지를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정복하라는 말을 잘못, 특히 기독교 1세계에서 잘못 이해하고, 즉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무차별한 착취와 탈취, 정복, 그래서 자연을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착취하고, 심지어는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행하기도 했지요.
수없이 많은 오류들이 이 정복하라는 말을 그냥 착취하고 탈취하고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말로 오해함으로써 발생이 되었던 것인데, 이 정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참되게는 질서의 회복을 뜻하는 말입니다. 질서의 회복을 뜻하는 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가졌던 건 혼돈이고 혼란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 잘 질서지었던 그 평화롭고 한 평강의 샬롬의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는 그들이 하나님 없는 성공을 꿈꾸면서 바벨탑이 상징하듯 혼돈과 혼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짓밟고 올라가 성공을 추구하고 죽이고 죽는 참 그런 사륙의 현장들로 이 세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여러분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무한 경쟁에 여러분이 내몰려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야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의 현장들이 되었습니다. 온통 세상은 혼란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세상을 향하여 정복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땅이 혼돈하고 맨 처음 창세기 1장 처음의 상태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질서지어지게 되는, 그래서 케오스가 코스모스가 되는, 혼돈이 참 질서지어진 우주 만물로 새롭게 말씀으로 창조되는 그 말씀이 정복하라라고 하는 명령의 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을 향해서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실 땐 여러분의 삶을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혼돈이 질서지어지고, 할렐루야, 모든 혼란이 잠재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렇게 반듯하게 서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카바쉬라고 하는 말은 복종시키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다. 세상의 권력과 힘은 그들이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빼앗기 위하여,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고 사는 그러한 억압이라면, 하나님 뜻에 복종되는 것은 혼돈한 세상에 참 평강의 질서를 되찾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이 혼란스럽고 막 복잡하고 혼돈스러울 때, 그래서 해야 할 한 가지는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드려 서렌더,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혼란해요? 단순하게 말하면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보고 싶고 저렇게 해보고 싶고 이래야지 싶고 저래야지 싶고, 심지어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묵상해서 이렇다라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욕구는 자꾸 그냥 문질러 내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생각들, 마음들, 이런 것들을 자꾸 일으키니까 내 속이 시끄러운 거죠.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해, 이미 응답 받았으면서 순종하면 되지. 정말 혼돈이 있어지는 것은 사실 대부분 정말 몰라서 기도해야 할 그런 때도 있지만, 그 혼돈과 질서 없는 무질서 혼란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모든 혼란은 하나님의 평강에 복종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혼란스럽고 혼돈 가득한 세상에 살게 될 때에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 선포되고, 주님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삶이 되고 선포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되어 혼돈과 혼란을 그야말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시키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 정복하라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혼돈을 질서지으신 그 능력을, 통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가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참된 근거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정복은 또 다른 억압을 낳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정복하라라고 하는 이 복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울 수 있는 능력의 통로되어 사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질서를 계속해서 다스려갈 수 있는 관리의 책임, 이것이 정복하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혼돈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질서 지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비난과 정죄가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격려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무한 경쟁과 미움과 싸움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세워주고 세워지는 지지와 지탱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상생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돈이 질서 지워지고 모든 것이 일치와 연합이 있는 축복, 정복하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가 형성되고 또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가 여러분을 향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멘. 다스리라 하는 것은 청지기적인 권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적인 권세, 다스리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는 그런 단순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맡은 자 되어 하나님의 것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을 굳이 다른 말로 옮긴다면 그것은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돌보는 것입니다. 돌봄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다스리다, 라다, 통치하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한 3번 정도 봤는데, 배너 영화 그러면은 뭐 그냥 언뜻 생각나는 것이 마지막 그 전차 마차 질주하면서 경주하는 그 장면일 텐데, 사실은 배너는 어떤 영화보다도 탁월한 예수님을 전하는 영화이지요. 근데 그 영화 속에는 예수님이 사실 몇 번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할 때마다 기억하시겠지만 한 번도 제대로 선명하게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옆모습이 희미하게 또는 뒷모습이 그렇게 그려지는데, 이 장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뒷모습이 쫙 보이고 호성대장이 아주 그냥 살기등등하게 예수님을 향해 막 달려가죠. 죽일 것 같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쭈삣쭈삣, 멈칫멈칫, 그러다 그의 뒷모습을 기이한 눈으로 바라보다 점점점 뒷걸음질 쳐서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심지어 정면으로 응시한 것도 아니고 뒷모습만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아마 감독은 예수님이 가진 그 범접할 수 없는 권위, 세상의 폭력과 죽임이 어찌할 수 없는 생명, 그것이 가진 권위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 권위입니다. 그런 다스림이세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위임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형상 드러나며 하나님의 모습을 그 가운데서 보게 되어 세상이 갖게 되는 경우에 다스림 받는 일, 기적이죠. 그런 말씀대로 교회에는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굳이 교회에 뭐라 오겠습니까? 교회인이 달라야지. 전 기적이 있어야 교회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기적은 갑자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냥 병이 낫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것도 기적이지요. 그런데 세상이 정말 원하는 기적은, 세상에 보고 싶어하고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기적은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교회에서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세상 사람에게서 보지 못하는 것을 성도에게서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상식적으로 give and take라고 그러죠. 주고받는 거래, 상식이라고 그럽니다. 상식만 통해도 괜찮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상식 정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주고 또 주고만 있는데도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봅니다. 세상에 보지 못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보지 못한 것들을 성도에게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대단한 세상의 어떤 권력과 돈이 많아, 막 힘이 있어 배운 것 많아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기적인 것에 찌들어서 그것이 일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세상 속에 끊임없이 이타적인 사람을 봅니다. 이타적인 공동체를 봅니다. 세상은 교회에서, 성도에게서 기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일상인 삶 속에서 감사가 날마다 일어납니다. 날마다 소망 가운데에 서로를 격려하는 일들이 있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보게 되는 거죠.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교회에 있어야 할 마땅한, 세상이 보아야 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내게 어떤 엄청난 신무기가 있고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평범하고 별다르지 않은 사람이어서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고 만났는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그에게로부터 내게 흘러오고, 세상에 찌든 삶에서 지쳐있는 나에게 청량감을 주는 맑은 물 같은 성품을 내가 그에게서 발견하게 되고, 당연히 긴장하고 살았어야 할 그와의 관계가 괜히 무장해제되면서 계속 받기만 하는 미안함 속에도 결코 자존심 상하지 않는 이상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통치권인 줄로 믿습니다. 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엄청난 힘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복종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서 그런 기적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진정 하나님이 주인임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드신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하 이런 거구나라고 처음 믿는 이들조차도, 처음 교회가 신기해서 찾아오는 이들조차도 경험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이 가진 능력이요 권세이며 세상을 다스릴 참 하늘의 통치권인 줄로 믿습니다. 닮고 싶어하고, 그래서 마침내 배우고 싶어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자라고 말하게 되는,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이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돌봄이 있어지는 것, 이것이 다스리라 하신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다스리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총칼로 엄청난 부와 재물로 다스리라 했다면, 굉장히 탁월한 학식으로 재능으로 다스리라 했다면 아이고 내게 무슨 그런 다스림이요 라고 거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저 돌아설 수도 있겠지만,
참된 다스림은 이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부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는 삶, 세상과는 다른 삶, 다른 사람과는 다른 삶, 그것이 세상을 참되게 하나님 나라로 다스리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스리라 복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생명력으로 활기차기를 축복합니다. 증대되고 증가되고 증진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인해서 여러분이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질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혼란과 혼돈이 이 아침에 잠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이 사는 곳곳에 하나님의 질서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청지기적 권세로 참되게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삶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곳이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개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치유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인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 윤광식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어서 함께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 윤광식은 생육하라. 다시 처음 거 해요. 원사님 이제 잔잔한 물가까지 가신 분들은 푸른 풀밭에 계신 분들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직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 윤광식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아멘. 그 다음 거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 윤광식은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첫 번째 걸로 해봅시다. 옆 사람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이번엔 자기 이름 넣는 거 아니고 옆 사람 바라보면 이거 다 못 외우나? 자, 그럼 따라서 하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아멘. 다음 거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서로 쳐다보고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멘.